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시작. 여러분,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더 시험합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축복이 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시험하죠. 큰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착한 자도 되셔야 되지만 절대 약한 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끌어서 강하게 만드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강해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착하고 강하다고만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먼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시작. 네, 통찰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통찰력은 내가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상태에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게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이 미성숙한 사람은요, 되게 과거의 얘기만 해요. 과거의 얘기만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만 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성숙해요. 그래서 늘 관계에 수렁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연단받고 시험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다면 항상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따라서요,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 예, 성숙이란 건 그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알고요, 결과를 예측할 줄 안다는 거,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인간관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PR 잘 하셔야 돼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넘어져요.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이 비단 신앙생활 뿌리겠습니까?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잘못하니까 노아의 자식은 저주받잖아요. 어떤 자식은 축복받고 어떤 자식은 저주받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품에 이렇게 그냥 안겨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논 한 마디기 더 줬다니까. 진짜요. 우리 형보다 더 줬어요. 자, 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성숙한 사람. 자, 성숙이 결국은 지혜라는 건데, 지혜는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좀 이제 서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이 성공하려면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맞습니까?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성공하려면 좋은 관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미성숙이라는 것은 앞날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미련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도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겁한 리더는 책임을 지지 않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요. 복잡하면 이 비겁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무슨 문제가 꼬이면 무조건 찾아가,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의리 없는 놈은 친구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요. 무슨 일 있을 때 의리 없이 도망가요. 이거는 이제 중국말로 부통펑이요. 예, 보통 친구예요. 예, 하오펑이오가 있습니다. 정말 중이죠. 예? 하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다는 말. 하오펑이오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는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 너는 보통 짜장면. 너는 특별한 짜장면.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숙한 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권리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은 다 빠지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의 눈이에요. 자, 첫째는 통찰력, 둘째는 책임성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마음인데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뭐요? 공감. 세 번째는 공감이에요. 남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할수록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이 나를 공격할 때도 적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남의 입장을 더 생각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이거 미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이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겁나게 자기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아따 겁나게 참 더럽게 비싸게 빠져 있어. 자기한테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리더, 공감 있는 리더는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리고 통찰력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 만나면서 더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 큰 통찰력을 얻는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더 큰 공감을 갖게 되니까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생기고 또 공감의 능력도 생기고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이다처럼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 누구와 맺어져도 감사하고 끊어져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멋지고 당당한 사람, 훌륭한 사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풀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의 99%는 뭡니까? 인간관계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1%는 뭘까요? 1%. 1%는 천재지변이야, 이거. 쓰나미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1%.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요,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게 뭐죠?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감정적이 아니에요. 내가 준다고만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랑을 내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이 사랑이 오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큰 원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애가 있어요. 자,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틀리면 막 비난합니다. 이게 자기애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중에 진짜 고치기 힘든 것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교만이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을 가지고 남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금방 어떤 일들에게 아부하는 아부꾼이 돼요. 갑자기 비난하는 막 그런 사람이 되다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아부꾼이 됩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명하시고, 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어텐션. 아주 집중하라.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밑줄을 긋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잠언 4장 7절이에요. 자, 품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야 괴로운 삶을 살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용서 자비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질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이, 그래 빠졌어. 질투에 빠졌어. 아, 미쳐버렸어. 어떻게 할래? 시기심이 원인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즉석으로 만든 노래예요. 자, 미숙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못 움직인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피계이파, 피부터 그냥 쳐맞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에게 모든 게 돌아옵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심은 거 누구야 요구했어요? 자, 우물에다 침 뱉으면 그물 누가 먹는다 했죠? 내가 그걸로 국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래요.
자, 5번째,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니까 분별할 줄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때가 맞는 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같이 합작이 될 수 있는 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남을 줄 알았을까요? 떠날 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떠날 줄 이미 알고 계셨죠. 정서가 되게 깊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가 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 사람들이 배려심이 많아요. 배려심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이 배려심이 많은 게 장점만 될 수 있을까요? 배려심 많은 사람. 사기꾼이 제일 찾는 사람이 배려심 많은 사람 찾으러 다닙니다. 사기꾼은 지금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찾고 다녀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공감해서 남을 배려하는 능력도 커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또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혜와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지혜가 제일이니 분별력과 통찰력이 제일이니 그것을 붙들어라. 날마다 여러분 노트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또 읽어볼게요. 그를 높이라. 누구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지혜를 찾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높이 들게 되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상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를 꼭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면 좋은 사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숙제는 없어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보다 숙제는 없습니다. 아, 맞아.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 자, 귀가 얇은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입장 가운데서도 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남이 보여야 돼요. 그럽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씨하고 결렬됐죠. 참 그런 일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결국은 뭐겠어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이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글쎄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걸 될 것처럼 텔레비 보고 있어서 나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미숙한 신앙입니다. 자, 타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타인의 처한 고충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거나 내가 상처받는 삶을 살게 되거나 또는 같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냥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요? 방언기도 30년 만에 했더니 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지혜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방언기도가 내 개인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그것 자체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날마다 잠언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계에서 나는 목사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거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볼게요. 영적인 문제 최고 큰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내 생각이 옳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자기 욕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욕망에 그냥 확 잡혀 있는 거. 아까 자기에 충만한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잘 맺어야 돼요. 미숙한 사람은 해야지 말만 하고 결국 자기가 말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기도, 2번 말씀. 뭘까요? 둘 중에 말씀일까요? No. 아니에요. 이게 성경만 알고 사랑이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중국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걸 보냈더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보냈더라고.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서 보냈는지. 그리고 밑에다 적어서 보냈더라고. 중국말로.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사랑이 없느냐. 그래서 이게 봤더니 뭐냐면, 장 목사님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간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온 지가 한 1년 됐대요. 그런데 왜 장 목사님이 신방 안 하냐고 나한테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너도 교회 나와야 신방을 해줄 거 아니야. 뭐, 목사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해서 성경 말씀 보냈어요. 좀 이따니까 또 보냈더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섬기려 하고, 왜 좀 섬겨달라는 건 얘기죠.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어. 이 사람은 성경은 많이 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즉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이론 해가지고 이걸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뭘로 대응한 줄 알아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라는 그 타이틀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사소한 일까지 사람은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감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고 또 조금 알려고 하는 사람은 좀 희망 있는 사람, 지금 깨닫고 또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기한 것을 집에 가서 계속 보셔야 돼요. 글씨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가 한 달에 한 권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적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 깨달은 걸 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적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잠언사상 배웠죠. 하지만 이제 목사님이 소개해 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용하려면 자신의 감정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찬양하지만 아무나 그것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따라서요.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다.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감정적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냐 이성이냐 이 정도만 알아야 돼요. 이성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 안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어도 이 얘기를 했을 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그 뒤에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을 일들을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다 이게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그렇고 적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여지길 또한 기도하고 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또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대화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까? 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요.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실수를 그 위에 반복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면은 얘기하거든요. 욕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욕 좀 먹어야 오래 산다면서요.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성숙의 그 단계에서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끌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자, 실수는 꼭 있어야 사람이 성장이 돼요. 실수 하나도 없이 성장이 되는 사람 치고 전부 다 교주 됐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됐더라고. 그런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실수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를 잘 하고 나서 인생 말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개수라고요. 자기 일생에 남았던 그 실수만 남은 거죠. 그 실수를 인정하세요. 그래도 교회에서 존경받았던 한경정 목사님은 인생 말년에 고백을 그랬잖아요. 나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라는 목사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자기 일생의 실수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할 때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 하는 게 뭐죠? 실수가 있어도 계속 자녀를 몰아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 실패는 있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질 기회를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좀 희생하고 겸손하게 놔줄 줄 모르고, 또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회개 생활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 생활 안 해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죄가, 지은 죄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예? 예? 가지 못할 때 간 죄, 그 다음에 먹지 못할 거 먹은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이 나요. 미안한 죄. 그래서 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고 기쁨을 줘요.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자꾸 고이는 생활을 해요. 고이는 생활. 그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올라가자, 그러면. 신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려가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는데, 하나님 그래요. 이제 300만 원만 벌자. 돈 액수로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어요? 700만 원 날라갈 때 그 썰렁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성장을 주고요. 회개라는 과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프지만 회개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위의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큰 소리로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면 여러분 성소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치고 뭐냐면 교회 와서 뭐부터? 내 죄를 자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면 그 자체가 살인이다. 아, 왜 이렇게 뻣뻣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이라도 좀 두렵게 들리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정말 지금도 죄가 많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내 실수를 사람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도 열려주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솔직한 사람에게 나중에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 관계의 문도 열려주셔서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또 인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는 인기는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런 은총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99%는 관계를 맺는 일에서 옵니다. 물론 관계를 잘 끊고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부해서 배워서 지혜를 쌓아가길 바랍니다. 항상 마귀가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이면 마귀를 이긴다. 나는 싫어합니다.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가져야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통찰력,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여러분들의 응답의 문, 관계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훈계와 능력을 듣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